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4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와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마지막에 안 올라왔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잘 들으셨죠? 마지막 2장 15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중에 말씀 전할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간 때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여름 방학이었는데 동네에서 막 뛰어놀고 막 있는 저에게 누군가가 찾아와서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교회 학교 한번 가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교회 학교가 학교인 줄 알았어요. 교회가 아니고. 그래서 따라갔죠. 그 손 붙잡고. 근데 거기에 이제 교회 학교, 우리 동네 작은 동네에 여름 성경 학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참석하게 돼서 제 신앙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서 신앙생활을 한 지도 벌써 40년이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43년, 44년 뭐 이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저의 인생을 신앙과 함께 살았다라고도 볼 수도 있을 정도로 교회와 함께 살았고 믿음과 함께 살아온 인생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역시 믿음과 함께 한 삶이었고 지금도 믿음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믿음의 삶이란 것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가, 평생을 복음과 함께 믿음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에는 어떤 가치관이 그 삶 가운데 스며들어 있는가, 무슨 생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내용이 잘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복음과 함께 하는 삶, 진실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보다 먼저 우리가 서로 또 인사 나눠야 되겠죠.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돌아보시면서 사랑 고백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찬양하셔서 손 한번 잡으시고 네, 한 주간 또 우리가 반갑게 또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로마의 어둡고 차가운 감옥에 한 노인이 앉아 있습니다. 손에는 쇠사슬이 채여져 있었고 몸은 오랜 옥중 생활로 지쳐 있습니다. 어쩌면 이분의 삶이 이곳에서 생의 마지막이 끝날 수도 있는, 이 장소가 생의 마지막 장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진 채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손에는 펜을 쥐고 편지를 쓰고 있는 한 노인이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 노인의 이름은 바울입니다.
한때 지중해 전역을 누비면서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사도였죠. 그러나 이제 그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고 그는 그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떨리는 손을 들어 그러나 확고한 마음으로 믿음의 아들 젊은 디모데, 다음 세대의 지도자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한자 한자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몇 개월 있지 않아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단두대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 이유 하나로 처형을 당합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당시에 영적인 아들이자 다음 세대의 젊은 목회자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엄청난 핍박과 위험이 따르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제국의 기독교 박해가 점점 심해져가는 시기였고요. 또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몇 주 전부터 교회 안의 상황들, 초대교회 안의 상황들 잠깐씩 말씀을 드렸는데 거짓 교사들이 변질된 복음으로 교회를 흔들고 있었던 그런 바깥으로는 핍박과 박해, 안에서는 거짓 진리가 성도들의 믿음을 현혹시키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젊은 디모데로서는 정말로 쉽지 않은 목회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많은 두려움과 외로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디모데는. 그리고 그 어려운 목회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선배인 바울이었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분명하게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내용에 담아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8절부터 15절 말씀에 해당되는 가장 핵심 구절이 8절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8절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그 마음이 다 담겨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8절 제가 읽을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내부적으로는 거짓 진리가 성도들의 삶을, 성도들의 믿음을 현혹하고 있고 밖으로는 로마 제국의 그 핍박과 박해가 끊이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 마음을 다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알려줍니다. 이 한 문장에 복음과 함께한 바울이 아들과도 같은 다음 세대의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디모데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바울이 엄청난 박해의 중심에 놓여 있는 이 디모데에게 내가 전한 복음대로 말합니다. 흔들지 말고, 변질되지 말고, 부패하지 말고 끝까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억하라 하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복음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지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 각자 남아있는 세월이 어느 정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죠. 그러나 그 세월 동안 복음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변질되지 마시고 복음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해야죠. 아멘. 아멘.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네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좀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삶입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삶입니다. 복음과 함께 사는 삶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바울이 이제 자신에게 얼마 남지 않은 시간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뒤를 이어 복음의 삶을 이어가게 될 이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한 이유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에는 기본적으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말입니다.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손해가 있을 때에 내가 당한 수모와 원통과 억울함에 매이지 말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 대신 그 모든 고난과 고통과 순환과 모욕과 억울함을 덮어 쓰시고 십자가 위에서 힘없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말씀인데 그 예수님을 설명하는 구절이 한 구절이 앞에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소망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억울함과 핍박 속에서, 그 속에서 파묻혀서 인생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로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장차 우리의 삶 역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실, 인도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혹시 겪었던 어려움과 고난과 불이익이 있었습니까? 직장에서 믿음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은근히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홀로 믿음 생활을 하는 가정에서 믿지 않는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로부터 왜 너만 그렇게 살아가냐, 왜 너만 생각하냐, 왜 너만 교회를 가려고 하느냐, 다른 가족 다 싫다는데 왜 그러냐라는 말을 들으며 속으로 멍든 가슴을 움켜쥐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더 커 보여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더 손해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함을 가지고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까? 이것 역시 어려움을 겪고 품고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어려움, 고난, 환경, 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공격, 다른 것들과 예수님과의 비교하는 그 비교로부터 눈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고정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보다 크십니다. 강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지금 인도하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초점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삶, 믿음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맞추어서 살아가는 삶.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9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는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은요, 차가운 감옥에 육신이 매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유롭게 어디를 다니거나 지금까지 전해온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전할 수 없는 그런 제한된 상태로 감옥 안에 놓여져 있는 상태이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매임이, 자신이 매여 있기 때문에 복음이 더 전파되어질 수 없다, 이런 논리의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매임이 복음의 매임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에 대하여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록 복음 때문에 죄인처럼 매여서 고난을 지금 이곳에서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매이지 않았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셔서 더 많은 이들에게 전파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을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감옥 안에만 갇혀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감옥 안에서도 로마 제국의 그 무자비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복음은 오늘도 예비된 심령에게 증거되어지고 있고 전파되어지고 있고 마치 공기처럼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바울은 기억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복음이 더욱 활기차게 전파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질 만도 한데 바울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전혀 느껴지지 않죠. 오히려 자신의 갇힘, 자신이 받고 있는 이 고난, 이것이 오히려 바울이 전한 이 복음으로 인해서 믿음을 가지게 된 모든 성도들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갇힘과 고난으로 통해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을 확신하며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며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 때문에 받았던 그 모든 핍박의 시간들 속에서 복음의 능력은 더욱 넓게 퍼져나갔다는 것이죠. 핍박받은 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수축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묶이지 않고 복음이 점점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넓게 퍼져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흘린 눈물, 바울이 흘렸던 그 핏방울, 이런 것들은 그냥 하나의 눈물과 핏방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그런 순간순간들로 이어져서 오늘의 현실에 다다랐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요, 여러분, 바울의 고난과 눈물과 갇힘은 그냥 눈물과 고난과 억울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증거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죠. 지금도 그 시간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옥 안에 갇히면서도 매여 있으면서도 바울은 고백하면서 복음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몸은 쇠사슬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전혀 묶여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복음과 함께 온 세계에 전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2000년 전에 지금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묶인 채로 편지를 쓰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 편지가 묶여 있습니까? 로마를 넘어서 소아시아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를 넘어서 온 세계를 넘어서 시대를 넘어서 2000년이라는 세월을 넘어서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파되어지고 읽혀지고 다시금 복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지금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묶여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묶여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복음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손해와 어려움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왜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향기나게 향기롭게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이 핍박받고 피해받고 손해보는 그런 것들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오히려 더 대갚아 주려고 하고 오히려 더 두 개 맞았으면 4개로 돌려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세상적 가치관으로 물들어 있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아직은 잘 모릅니다. 저도 어릴 적 혼자 신앙생활 하면서 홀로 삼켜야 했던 오해들, 억울함들, 눈물들이 있었죠. 그 모든 것들이 어떤 복음의 열매로 맺혀질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복음과 함께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계속 끝까지 이 복음의 열매가 맺혀질 것을 믿으며 걸어가려고 합니다. 바르게요. 빠르게가 아니고 바르게, 느리더라도 여러분 함께 이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삶, 벌써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묶이지 않는다, 계속해서 공기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세 번째는요,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가는 삶이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11절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12명의 제자들, 우리는 사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도들, 그리고 그 사도들로부터 또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있겠죠. 사도들의 제자들, 그들을 우리는 초대 교부들이라 말합니다. 그 사람들, 이들이 하나같이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소망하면서 불렀던 찬양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자주 기독교 역사 그를 공부해 보면 나오는데요. 소개되어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와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다. 참으면 왕노릇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노래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만큼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이들에게 있어서 목숨을 걸고 살아가야 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들에게 이 고백은 결코 우리가 이 시대 21세기에 이러한 찬양을 부를 때 불렀던 그러한 느낌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중압감으로, 그러한 무거운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진실됨으로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살 것이다, 또한 참으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내용의 찬송을 올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 속에서 죽어가면서도, 사자굴에 던져지면서도, 감옥에 갇히면서도 이 복음과 함께 소망을 붙잡았던 그러한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내용과 연관되어서 기억나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초대 교부의 한 사람인데요. 이분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서문화 교회의 감독이었기도 하고요. 폴리캅이라는 분입니다. 당시에 이제 로마 황제 트라이아누스가 지배하고 있을 때에 기독교 박해가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86세로 예수님을 믿고 서문화 교회 감독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화형대에 오르게 됩니다. 불태워지는 그 화형대에 올려서 묶인 채 그 올라가 있는 이 폴리캅에게 로마 총독이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이라도 묶여있는 그 화형대 위에서라도 예수를 안 믿겠다라고 말하면 살려주겠다 회유했습니다. 그때 이 폴리캅은 주저함 없이 말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기며 살았지만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하며 화형대에서 불에 타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따라 어떻게 여겨질지 다양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과 함께했던 성경 속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역사 속에서 복음과 함께했던 이 폴리캅과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후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쳤고 믿음의 모습을 잘 보여주었는지를 알고 저 또한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많이 모자라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시며 왕노릇하며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영광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과 함께 하는 삶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는요,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은 이 방금 읽으셨던 13절부터 15절까지 이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말다툼하지 마라. 이는 아무 유익이 없다. 그리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을 더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도록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논쟁과 거짓 가르침들이 있었는지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죠. 오늘날에 비유하자면 거짓 뉴스들이
근거도 알 수 없는 그러한 말들이 교회 안에서 뭐 이것 이런 말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생각을 헛들어뜨리고 복음보다는 오히려 변두리에 진리 아닌 것들에 더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그런 현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라 비진리적인 것들로 성도들을 이간하며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그러한 일들이, 많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말싸움하지 마라,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말씀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거짓 뉴스, 여러 가지 논쟁거리들이 주변의 목회 현장에 쫙 깔려 있어도 그것에 현혹되거나 매달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옳게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길러라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8절에 내가 전해준 복음대로, 내가 전해준 복음대로 변질되지 않고 다른 길로 새지 않고 다른 것으로 벗어나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답이 어디에 있는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나 기독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목소리들이 들리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저에게 끊임없이 문자나 카톡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에 동조해 달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문자나 카톡에 별 관심을 안 가집니다. 그리고 그분이 보낸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지 부합하지 않는지 꼼꼼히 살피고 또 기도하고 그 부분을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지 않으면 바로 삭제해버립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씀에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라는 말씀이죠. 입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습성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더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것,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대로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살아야 합니다. 변질된 방향으로 세상의 가치관과 뒤섞여서 교회가 오히려 더 세상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교회만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심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과 함께 한다는 것은 전해진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대가 지냈다고, 지금은 그렇게 살면 손해본다고, 바보 같다고 하는 말들이 들려도 복음에 자신의 삶을 비추며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살피며 단호하게 말씀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삶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우리의 최종적이며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에 이룰 수 있는 삶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최종적인 영원한 생명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어려워도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는 여전히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도 복음이 우리를 붙잡아 주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삶으로 끝까지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